5세기에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있었던 일이죠. 에스더보다 더 앞선 시대가 다니엘이었고요. 에스더보다 한 20년 뒤가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자, 하나님 백성의 오랜 원수처럼 되어 있는 나라가 어느 민족이었죠? 아말렉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 아말렉 민족 중에 한 사람 하만이 하나님 백성을 다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에는 하나님 백성을 다 죽이려는 때입니다. 그때 3월경에 지금 에스더가 백성들을 위하여서 왕에게 간청합니다. 왕을 위하여서 지금 잔치를 한번 베풀었죠. 이제 두 번째 잔치가 7장입니다. 두 번째 잔치 때 누구누구 참석했죠? 7장에 왕과 이스라엘 백성의 적 하만이 참석했습니다. 왕이 이제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니까 왕비가 요구합니다. 왕이여, 어떻게 간청하는지 우리 7장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같이 읽읍시다. 왕이여. 자, 제가 사실 못 찾았네요. 에스더 7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강구하기 전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왕과 자기의 관계를 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왕의 눈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나를 좋게 여기시면, 이렇게 해서 아주 지혜롭게 말합니다. 그냥 내 민족 죽게 되었으니까 내 민족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왕과의 관계 속에서 말합니다. 또 자기 민족부터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나의 생명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왕으로서는 도대체 어느 녀석이 내 아내 왕비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 생각이 흘러가니까 내 민족을 살려주소서 이렇게 합니다. 자, 에스더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 뜻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쓰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들, 지혜를 잘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에스더가 이제 4장에서 뭐라고 또 설명하느냐면,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이 말은 하만이 왕에게 뇌물을 줬죠. 그래서 팔려서 이 말입니다. 하만이 왕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 백성을 죽이려 합니다. 죽이고 도륙함과 진멸함.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 내가 우리 민족이 노비로 팔렸더라면 죽는 것이 아니니까 잠잠했겠습니다. 죽는 건 아니니까 노비로 팔렸으면. 근데 그렇다더라도 우리 민족이 노비로 팔렸더라도 왕은 재산 손해를 볼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말합니다. 우리 민족이 노예로 팔려버리면 왕에게 세금도 못 바칠 테니까 왕에게 손해입니다 하고 지혜롭게 설득합니다. 왕이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왕이 뭐라죠? 에스더가 이 악한 하만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정원으로 나갔죠. 그러니까 왕이 정원으로 나간 사이 하만은 어떻게 했죠? 왕비의 무릎에 의자에 엎드려서 8절에 보면 왕비가 앉은 글상 위에 엎드렸습니다. 왕은 밖에서 화가 났다가 안에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만이 자기 왕비의 의자 앞에 이렇게 딱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의자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 있는 거거든요.
그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으니까 마치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위에 엎드린 듯한 그런 그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놈이 내 아내까지 강탈하려고 하구나. 이 강탈한다는 뜻은 8절에 보면은 그 왕후를 강간까지 하구나. 이 원래 뜻은 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나라를 뺏기 위해서 폭력으로 나라를 뺏는다는 뜻도 되고 또 여성에게 폭력을 쓴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내에게 대해서 그런 폭력을 하면 왕에 대한 반역과 같습니다. 왕이 그렇게 말하니까 옆에 신하가 하만의 얼굴을 감쌌고 그건 뭐죠? 사형시키는 거죠. 그리고 왕은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나무는 어떤 나무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달았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구절에도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이런 위기 가운데서 에스더가 지혜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행동하십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 눈앞에 나오듯이 혹은 마음에 강한 확신이 뭐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주는 것을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해 줍니다. 자, 8장은 우리 7장의 제목은 에스더의 간청으로 왕이 누구를 처형하죠? 하만을 처형합니다. 8장 제목은 에스더가 같이 읽읍시다. 에스더가 왕에게 간청하여 유다 민족을 보호합니다. 네, 보호. 자, 8장에 보면 1절에 왕이 이제 하만을 아주 높였습니다. 왜? 왕비가 모르드게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나의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모르드게를 높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하만에게 준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었다. 이 반지라는 것은 옛날 반지에 왕의 옥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이름으로 무엇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자, 이제 에스더는 다음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에스더 민족의 원수인 하만을 이제 처형했으니까 그 다음은 뭐죠? 민족 전체가 12월이면 죽임을 당할 테니까 그것을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왕에게 나갑니다. 페르시아에서는 왕의 허락 없이 왕한테 나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죽임을 당한다 그랬죠. 이번에도 허락 없이 나갔는데 4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규이라는 것은 이렇게 떡 막대기, 조그만 막대기인데 금으로 된 홀, 쥐희봉입니다. 그걸 내밀면 왕은 나오는 사람은 살 수 있죠. 왕이 왕비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이제 왕에게 간청합니다. 자, 8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되 왕이 만일 절구하시면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주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말하죠. 왕이 만일 절구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고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참 설득하는 지혜가 있죠. 이 일이 왕의 눈에 좋다면 또 나를 좋게 여기신다면 정말 마음을 움직이면서 요청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에게 왕이 내리신 조서를 철회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하만이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내린 조서를 철회하소서 하고 지혜롭게 말합니다.
왕 당신이 내 민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하고 하만이 내 민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에게 직접 비난하지 않는 지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조서가 뭐죠? 조서? 왕이 내린 명령을 조서라 그럽니다. 왕이 내린 조서. 자,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래, 그러면은 그 조서를 철회하자, 조서를 없던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의 법은 한 번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갖다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거기 8절에서 그 말을 하고 있죠. 왕이 내린 조서는 다시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그 조서를 내리느냐 하면은 11절에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8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고 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그러니까 자, 원래는 뭐죠? 유대 민족을 죽이라 12월 13일 했는데 이번 내린 조서는 유대 민족을 죽이지 말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유대 민족은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정당 방어하고 자기들을 죽이려 하는 사람을 오히려 죽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조서를 없애는 게 아니라 새로운 조서를 하나 더 내리는 거예요. 두 개의 조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유대민족을 죽일 수 있고 유대민족은 또 방어할 수 있는 그 두 개의 조서를 내린 그 나라 페르시아의 법이 특이합니다. 그런데 이 조서를 내린 것은 모르드게가 이 조서를 써서 내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것을 다 이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조서가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15절, 16절에 보면은 수산성이 즐거이 기뻐하고 또 16절은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자, 이게 참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모르드게가 통치할 때가 되니까 그 수산성에 있는 페르시아민 전체가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지역의 공직자로서 다스리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이 공직에 나갈 때는 그렇게 되겠죠.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공무원으로 지금 섬기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섬길 때 그곳에 참으로 이 나라에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 또 기쁨이 있고요. 자, 9장 제목 읽읍시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보호한 역사와 명절 제절. 이 명절이 무슨 명절입니까? 불임절. 이 불임이라는 것은 그 제비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12월 13일 다가왔습니다. 페르시아 여러 민족들이 유대 민족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 유대 민족들이 그 사람들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4절 읽어봅시다. 9장 4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자, 유대인 모르드게가 중앙정부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서 각 지역의 명성이 퍼지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훨씬 강해진 거죠. 그래서 5절에 유대인들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죽였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했다. 이것은 좀 잘 읽어야 돼요. 무조건 유대인들이 막 사람들 죽인 것이 아니라 여기는 유대인들을 죽이려 오는 사람들을 방어하면서 죽였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약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백성들은 주위 민족들을 함부로 죽인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만큼 징벌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막 닥치는 대로 사람 죽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딱 그 지역에 아주 타락한 백성들만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걸 잘못 이해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 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막 어떻게 해요?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함부로 해도 된다. 뭐 전도할 때도 막 이렇게 함부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심판을 집행했습니다. 자, 심판을 집행했는데 특히 누구를 죽였죠? 10절에 보면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습니다. 특히. 왜냐하면 이 하만의 10아들은 자기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는 계획에 가담했기 때문에 특별히 죽였습니다. 자, 수산성에서, 수산은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수산성에서 12월 13일에 500명을 죽였습니다. 자, 그날 왕이 그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여보, 왕비여. 자, 이 우리 수도 수산에서 500명을 죽였는데 지금 11절에서 12절에서 말합니다. 이제 당신이 소원이 뭡니까? 하니까 왕이여, 하루만 더 주어서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는 13절에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나무에 다는 것은 이미 죽은 사람을 나무에 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심판을 더 크게 합니다.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뭐 죽은 사람은 모르죠. 그렇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한테는 그 큰 모욕이 되는 거죠. 큰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은 허락합니다. 또 하나 요구는 뭡니까? 내일 14일에도 유대인들이 모여서 죽이게 해 주십시오. 왕이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도 3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지방에서도 이제 페르시아 곳곳에서 7만 5천 명을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느냐? 쉼이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쉬며 이렇게 되죠. 또 18절에 봐도 쉬며 잔치를 베풀고 즐겼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죽으려 하다가 살아난 이날 쉬며 잔치 베풀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과 나누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여기 쉰다는 말이 17절 18절에도 나오지만은 그 16절에 벗어나며 그것도 쉬며 이 뜻입니다. 벗어나며 그것도 쉬며. 그리고 또 23절에 평안함을 얻어 그것도 쉬며입니다. 그러니까 쉬며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16절에 벗어나며 17절에 쉬며 18절에 쉬며 그리고 22절에 평안함을 얻어요. 쉰다는 것은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안식을 주었습니다. 이 쉰다는 말은 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행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땅을 얻었을 때 쉬었다고 합니다. 참된 쉼은 땅이 있고 생명을 누릴 때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이 쉼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쉼을 주십니다. 꼭 죽을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땅도 재산도 얻게 되고 생명도 얻게 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십니다. 구약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의 수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20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부림절을 제정하는 겁니다. 19절은 자연적으로 이날 첫 해에 12월 13일, 14일에 백성들이 잔치를 벌였는데 그 뒤로 이제 앞으로도 이날을 기념하여 명절로 삼자 하는 것을 또 조서를 내립니다. 누가 조서를 내리느냐 하면은 20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해 가지고 이번엔 조서는 아니네요. 이 일을 기록해 가지고 페르시아에 사는 모든 민족들에게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21절에 보면은 12월 14일과 15일에는 특별한 명절을 지키라. 22절에 보면은 잔치를 베풀고 절기에 특별히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항상 이게 구약 백성들에게서 즐거움과 잔치에는 가난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먹을 것이 있고 즐길 수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즐거워하도록 합니다. 이게 교회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 건강이 있는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특권층들이 모인 클럽과 사교 클럽과는 다른 거죠. 교회는 오히려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열어서 같이 들어오도록 합니다. 항상 돌아보고 우리와 같은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는지를 한 명이라도 서로 손을 내밀고 들어와서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 날로 삼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은 누가 또 한 번 더 이 부림절이라는 것을 제정하죠? 29절에 누구죠? 에스더와 모르드게 두 사람의 이름으로 또 부림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부림절이라 했는가? 26절을 한번 볼까요? 왜 부림절이라 불렀습니까? 불의 이름을 쫓아서 부림이라. 이 불이라는 것은 제비라는 뜻이죠. 원래 제비란 말이 제일 처음 어디에 나왔죠? 앞쪽에 어디 나왔었어요? 하만이 제비를 뽑았었어요. 어디에 나오던가요? 앞에 2장인가 3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3장에 어디 나오는 것 같아요? 부르라는 게 어디 나와요? 네, 7절에 나오네요. 하만이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제비를 부르라 그래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 했던 그날이 12월 인데 그날 12월 14일 15일 제비의 날 해서 부림절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부림절의 구원이 있은 것을 3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9장 31절 같이 읽읍시다.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여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라. 이 부림절이라는 것을 정했는데 정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 하죠? 금식하여 부르짖은 것을 항상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는 부러지졌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축하에는 항상 이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즐거움 누리게 된 데는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는 금식하여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성도의 감사에는 다른 것에서 항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에 대해서도 그냥 내가 당연히 누르는 걸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일 거예요. 건강도 그러고 여러분이 좀 안정되게 지금 살고 직업을 얻은 것도 그럴 거예요. 직장 얻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간구했을 거고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하시는 분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으며 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신 것도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의 결과로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은 지금도 불임절을 지킵니다. 14일, 15일 불임절을 지키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의 그 힘이 너무 세가지고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요즘은 크리스마스를 안 하고 뭐라 그러죠? 할리데이, 그냥 휴일이라고 이렇게 하고 크리스마스와 동시에 그 유대인의 불임절도 그 공휴일로 아마 공휴일로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조금 오히려 우리 기독교의 그 서양세계의 영향력을 오히려 죽이는데 유대인들의 그 불임절이 지금 좀 악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서는 이 불임절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선물로 주었습니다. 물론 구약 율법에나 나오는 절기는 아닙니다. 구약의 원래 절기는 세 가지죠. 명절이 뭐죠? 제일 처음이 유월절, 그렇죠? 두 번째가 오순절, 세 번째가 초막절. 이 세 개 외에는 없지만은 역사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이런 절기를 주셨습니다. 자, 10장 제목은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2인자가 되고 페르시아가 안정됩니다. 10장 1절에는 페르시아에 많은 세금이 잘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절은 모르드게에 대한 기록이 아주 독특해요. 10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표현은 열왕기 상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왕에 대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을 페르시아 왕과 함께 모르드게에게 썼어요. 그걸 통해서 구약 백성들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아,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의 왕과 같은 역할을 하구나. 표현을 비슷한 표현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나라에서 정말 신앙의 자유를 잃고 이등 시민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또 높은 위치에 두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는 다스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3절에 보면 페르시아 나라에서 아수에르 왕의 다음으로서 다스렸지만 유대인 가운데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리고 형제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종족을 위로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오래전에 이집트에서는 누구?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했습니다. 또 에스더스보다 좀 더 앞선 시대에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그 지역의 총리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지금 모르드게도
페르시아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 지금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처럼 우리가 페르시아나 바벨론처럼 정말 핍박하는 곳에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항상 소수입니다. 다수가 아니고 소수입니다. 정말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치를 지배하고 기업을 다스리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들이 이 가운데서 항상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무엇도 이루지 못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요셉과 같이 또 다니엘과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세상 가운데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정말 살아남고 또 땀 흘려 수고할 때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생존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직업을 가지고 학자로서 또 기업을 일구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주부로서 일을 하고 이 땅에서 번성하도록 하십니다. 그 소망,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에스더를 모르드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항상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죽음의 위기에 있었지만은 또 다른 하나님 백성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생존할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또 하나님 백성이 성취하고 그 나라에 기여하고 또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속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속사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이 땅에서 생존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며 성취하고 이루도록 하십니다. 좀 겸손히 하나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